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언급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당할 때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들을 어떻게 재판할지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그가 죽으니까 그 모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도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꾀지만 그도 망한즉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세를 불리면 잘못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할지라도 잠시 흥해 보이나 그의 생명이 다하면, 그가 무너지면 그 모임은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역사가 증명해줘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고 교회가, 이 나라가 또 이단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으킨 새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원한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말씀은 영원할 줄, 그 이후에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못 걷는 자를 치유한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의 역사와 가르침 앞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복음을 들었으나 오히려 물러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종하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상종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상종하다라는 의미는 참석하여 교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믿는 자들의 모임에 함께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처럼 감히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과 상종을 안 한 이유, 그들과 함께 모임을 하지 않은 이유는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교회에 적대감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유대 주류 사회, 그들과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참된 믿음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는 같은 복음의 메시지 앞에 모두가 죽게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믿고 안 믿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전도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택하신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교회 공동체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13절에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는 자들이나 상종하지 않는 자들, 감히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멋진 교회, 빛이 나는 교회였어요. 이 시대에 교회의 비전이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고 있는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예요. 그러면 칭송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물론 이런 교회를 어떤 한 가지 유형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세상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지만 오늘 본문에도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도들의 능력이 강하고 그 중에 수장 베드로의 능력이 강해 보이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길에 병든 자를 눕혀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여서 나을까 봐. 그런 기대하는 마음에 이런 일들을 당시 사람들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임이 어때 보이십니까?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어찌 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조금 미신적인 모습으로 보이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복신앙을 버려라,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본문에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식의 복을 빌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몸이 아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문 속의 그들의 모습은 분명 약간 샤머니즘 같은 미신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적지 않았어요. 또한 복음서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잡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여인의 행위를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그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바라보셨어요. 때로는 그것이 기복적으로,
때로는 미신적으로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같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아프면 뭐 더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의 모습, 미신적으로 보이고 기복적으로 보이는 본문의 모습이 괜찮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따랐던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 사역을 행하는 사도들은 세상의 시기를 받아 옥에 갇히는 거예요.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그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은 채찍에 맞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오직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도들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사람들은 그런 사도들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볼 때 과연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고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물론 성도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하게 기복적인 가르침과 미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의 아픈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지 말고 그들의 것을 갈취하지 말라는 의미죠. 사람들이 믿은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그림자에게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바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요? 덮이다. 누가는 이 단어를 누가복음에도 2번 사용하는데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누가는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도행전에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들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역사하는 사역을 사도들이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사도들을 백성이 칭송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잘못된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상황에서 교회를 가장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시기라는 말이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양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서 헌신적인 능력, 열심을 말하고, 부정적인 의미로서 질투, 시기, 다툼을 둘 다 말하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이 시기심, 헌신적인 열심이 아니라 시기심,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가득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르치던,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충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그들의 교리와 사도들이 증거하는 부활이 상충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부활의 대상이 예수인 거예요. 그들이 얼마 전 죽인, 그들이 동호하여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28절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이 한 잘못들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시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상위 계층에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이 상황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너질까 봐, 민중들이 반기를 들까 봐 사도들을 향해서 시기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한 이유는 그들이 믿던 율법에 의해서 지금 사도들과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싫어했더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바른 판단이 아닌 시기심으로 인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과거 이런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게 했음을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바른 말씀의 길로 나아갈 때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보다 때로는 어긋난 열심,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기심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렇지만 교회의 적이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이런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역시 바른 말씀 위에 바른 삶의 자취를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못 걸어왔던 그 길이, 그 열심이 시기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런 교회인가? 항상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으로 진리를, 교회를 어렵게 하는,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앞으로 돌아가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저희가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그를 치유한 이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 물론 그 이유가 성전에 위치했고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는데, 그런데 그곳은 베드로가 이전에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갔던 곳이에요. 그 사역을 제지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또 모이는 거예요. 이 의미는 사도들을 향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이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협박해도 통하지 않고 또 성전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을 듣지 않자 다음번에는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들이 옥에 나와서 또 간 곳은 성전인 거예요. 25절에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또 성전에 가는 거예요. 이제는 또 그들을 붙잡아 들여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해요. 하지 말라고. 실은 이 재판에서 사도들이 죽을 뻔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언급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의 중재로 채찍형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서 그들이 또 42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데 성전에 무조건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아마 과거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그들의 마음속의 그 자괴감, 그 마음들이 그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 때 많이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고통을 감당했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양가 감정을 제가 느꼈어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본문의 상황은 사단과 교회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무서우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부럽다라는 마음이 또 듭니다. 부럽다.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운동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응원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선수들이 주전 경쟁에 밀리거나 때로는 부상 때문에 경기를 오랫동안 뛰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기를 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경기가 이 시대에 제대로 열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또한 합니다. 페스토 키벤기어라는 주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교회는 축복받지 못한다.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지금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실제로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또한 교회의 성장이 정체된 시기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교회를 향한 공격이 없을까요? 또한 이 시대에는 영혼 구원, 교회의 수평적인 성장 말고 수직적 성장이
정말 안 되는 때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경기를 뛰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비결은 칭찬받는 교회,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법칙과 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장악한 만몬, 물질의 법칙과 대적하는 교회가 일어난다면, 그런 교회들이 진리를 오직 붙드는 교회들이 일어난다면 다시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교회들, 돈이 사역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저희도 모르는 채 따라가게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내가 경기를 뛰고 있는가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상황은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감히 교회에 속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정말 가슴 설레는 벅찬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